자,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14절.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14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이제 김홍수 장로님이 오늘 성경 봉독하시는 몸살이 나서 꼼짝 못 하신다고 그러네요. 자, 같이. 1장 6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겠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지키실 것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자, 오늘은 두려움이 없는 마음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마음. 자, 7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7절. 자, 7절. 우리 합독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라고 했어요?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니라고 그랬어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이 디모데의 성격은 굉장히 수줍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들으면서 이 사람 왠지 모르게 나 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수줍은 사람이었고 여러 가지 과업이 맡겨질 때마다 주저앉았어요. 내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다고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많이 맡기는 거야. 막 퍽퍽 주저앉았어요. 성격이 수줍은 것은 지도자가 되는데 약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젊은 디모데는 몸도 약해서 약으로 포도주를 조금씩 쓸 정도의 디모데였습니다. 더구나 성격이 수줍어서 사람들 앞에 서기를 두려워하는 디모데를 하나님 부르셔서 예수님을 섬기고 교회를 지도하게 하기 위한 사명을 맡기셨어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껐다가면 주저앉아.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걸 맡기셨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수줍어서 부끄러워서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다.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두려워하는. 그래요, 안 그래요? 예은아, 너 두려운 마음이 있냐, 없냐? 그치, 있지. 우리 어저께 청년들이 찬양 연습을 하는데 예은이 찬양 잘하더라니. 수련회 갈 걸 생각하고 이놈들이 10시까지 하는데 지치지 않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내일 새벽에는 꼭 나올게요. 지나가. 그놈들이 나오겠어? 못 나오겠어? 못 나오지. 응.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에게나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가진 것이 만족스럽지 않아 불안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생활 주변에는 질병으로 인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 마음의 갈등이 내적인 평화를 파괴합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높은 차원과 낮은 차원의 본성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이 양극의 두 가지 본성이 서로 계속적인 갈등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영혼과 육신의 갈등, 새 사람과 옛 사람의 다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의 평화를 해치는 갈등은 사람과 사람 사이 일어나는 불화 때문이야. 청년들이 이렇게 이제 다음 주에 수련회 가는데 쟤네들 다 좋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쟤는 뭐라고 저렇게 잘난 척하는 거야. 별꼴이야. 이렇게 하면서 말은 안 해도 그 감정들이 얼굴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나의 감정을 상하게 하면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죄를 용서하지 않는 한 왜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가? 내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빌립보 4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4장에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신 너희 관용을 저 사람은 괜찮은, 하영이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하영이는 정말 마음이 넓은 사람이야. 난 잘 모르지만 제가 앞에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하영이 진짜 괜찮은 애야. 쟤는 청년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야. 그래요? 안 그래요? 이렇게 얘기해 줘.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 항상 좋은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걱정이 있을 때 두려움이 생깁니다. 걱정과 염려는 우리 삶에서 생명력과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염려는 사람에게 질병도 가져다 줘요. 우리가 왜 염려합니까? 처해 있는 환경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 힘으로 도저히 바꿔놓을 수 없는 환경이 있습니다. 그죠? 이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왜 이러는 거야? 그런데 바꿀 수 없는 환경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우리 마음에는 깊은 상처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바꿀 수 없는 환경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바꿀 수 없는 환경과 조건 때문에 염려하고 불평하는 것은 전혀 나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능력의 한계 때문에 근심합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능력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청년들 아까 찬양했는데 청년들 다 똑같이 우리 하영이나 우리 예은이는 찬양을 뛰어나게 잘하는데 하영이는 잘하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하니까 도대체 왜 예은이는 저렇게 찬양을 잘하는 거야? 기분 나쁘게.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은이에게 주지 않는 것을 또 하은이에게도 주셨다. 하영이에게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래서 저 사람이 하는 것을 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른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의 정원에 세상 모든 화초를 다 심어 놓으시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 왜 하나님 내 정원에는 저렇게 별 보이는 평범한 꽃들만 심어주시고 다른 사람의 정원에는 저렇게 아름다운 장미꽃을 도대체 왜 저런 꽃을 심어주었는가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정원에 심겨진 평범한 꽃은 가꾸지 않고 다른 사람의 정원에 심겨있는 장미꽃을 시기합니다. 그러면 내 인생의 정원은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하지 못하고 쑥밭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절대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나는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장점이 우리 삶에서 제일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왜 두려워하는가?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이 없어서. 믿음과 두려움은 한 마음 속에서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은 마음의 평화가 깃들이고 능력이 솟아나는 거예요. 디모데는 얼마나 마음이 여린지 몰라.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 맡겨서 내가 이거 하려면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나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도 하죠. 얼마나 몸부림을 쳤겠어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제일 큰 두려움 가운데 하나는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는데 그 가운데 나에게 있는 두려움은 어떤 것인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는 미래에 대한 불안입니다. 오늘까지는 괜찮았는데 오늘 여기까지는 괜찮았어. 내일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달까지는 그럭저럭 지났는데 다음 달에 9월달 특별히 어려운 일이 없을까? 금년은 그런 대로 지나가는데 내년은 어떻게 될까? 이러한 생각 때문에 많은 사람이 불안해하고 초조해합니다. 우리는 잊지도 않는 재앙에 대한 근심과 염려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기쁨과 만족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만 허락해 주신 최대의 축복이에요. 짐승들이 미래를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인간만이 미래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 이 축복을 현명하게 사용해서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일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루살이에게 내일 만나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저 사람 저거 뭔 얘기하는 거지? 내일 만나자고? 내일이 뭐야? 그러니까 내일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오직 우리 인간만이 미래를 기준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소망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만이 가진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얼마나 은혜예요, 은혜. 이럴 때 꿈을 꾸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미래에 대한 꿈이 없어요. 하나님, 제가 미래에 뭐가 될까요? 한번 고민 좀 해보시라는 거예요. 고민해서 도대체 이건 잘 안 될 것 같아. 그럼 그냥 넘어가. 또 다음에 또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미래에 뭘 하면 될까요? 그렇다고 막 대놓고 엄마, 내가 미래에 뭐가 되면 좋겠어. 이렇게 하지 말고 나 혼자 고민하는 거예요. 또 고민하면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들은 이런저런 사람이 있고 세상에 많은 직업도 있고 많은 환경들이 있는데 하나님, 저는 뭐가 되면 좋을까요? 저는 뭐가 달란트가 될까요?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 또 마음에 감동이 없으면 또 접어놔. 다음에서 또 해. 그리고는 이거야. 이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이 사실만 내가 가슴속에 간직하게 되면 두려움이, 절망이 나에게서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어떻든 우리 인간에게는 두려움이 늘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인간만이 가지는 비극이에요. 두려움은 인간만이 가지는 비극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특권은 바로 사용하면 축복이 되지만 그것을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비극이 원인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주신 편지에서 6절 한번 읽어주시면 같이 읽습니다. 1장 6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예.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기 위해서 너를 생각한다. 사도 바울은 늘 디모데를 생각하며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다시 한번 읽고 7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뭐라고요? 오직 여러분의 입으로 한번 고백해.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 이건 다 갖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영아, 갖고 싶은 거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주님.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말씀을 듣는 저거 내 거야. 저거 내 거야. 이러면서 여러분 스스로 소리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불같이 말씀을 전적으로 듣다가 저건 내 거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최선을 다할 때 전에 알지 못했던 능력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낄 것이 아니라 사랑을 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근신한 마음을 가지면 우리 앞에 던져진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른 것인지 결정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는데 시편 27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27편 1절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27편 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거 굉장한 글이거든요. 한번 다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서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난 두려워하지도 않고 무서워하지도 않는다 이거예요. 다윗은 주님이 구원을 주시거나 능력을 주신다고 하지 않냐고 바로 주님이 우리의 빛이고 능력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면 요일과 계절이 바뀌어도 차이가 없어요. 주님 모든 것을 지니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 항상 우리의 빛이고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힘든 모든 것을 내 인생의 모든 힘든 것을 주장해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이 말은 히브리 사람들이 항상 사용하는 말인데 그 다음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이 말은 무서워한다는 것은 놀란다, 무서워한다는 또는 위험을 받는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데 사람에게는 이 두려워하는 감정이 바로 사용되면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두려워하는 마음. 오늘 혹시 두려워한 마음이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박살내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박살내라.
그러나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많은 손해를 가져오고 우리가 할 일을 바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은 우리를 위협하기 때문에 모든 방면에 위축되거든요. 몸이 약한 사람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몸이 크고 힘이 센 사람도 두려워합니다. 권력 있는 사람만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권력 없는 사람만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권력 있는 사람도 두려움을 느낍니다. 우리가 옆에서 볼 때 자신과 확신에 차 있어 보이는 사람의 마음속에도 바로 새 장에 갇힌 것 같이 두려움에 떠는 작은 아이가 들어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속으로 두려워하고 떨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밖으로 나타내서 말하지를 못하고 그런 것뿐이에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려?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거인 골리앗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거인 골리앗 앞에서 그가 들고 있는 창과 칼 같은 무기에 우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손이 달려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바로 오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를 다윗은 누구냐? 나라는 거예요. 나. 아셨습니까? 하나님 믿는 내가 다윗과 같은 그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으면 나는 너의 빛이다. 너의 구원이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분이 혹시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당한 상황은 나처럼 그렇게 다급하지는 않았을 테죠.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형편이 어땠습니까?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도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그랬어요. 사울왕은 전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 한 사람을 잡으려고 했죠. 우리 성경에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혼자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 글을 읽을 때 다윗의 형편이 한없이 두려워할 입장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렵다면 이 이상 더 큰 어려움이 있었겠냐는 거예요. 더 이상 긴박한 사정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울의 군대가 다윗을 포위하셔 조여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윗이 동굴에서 나와 바위 뒤에 숨었을 때 사방에서 군사들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만일 다윗이 하나님께 확신이 없었다면 시편 27편과 같은 글을 쓸 수가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에는 갈등이 격렬하게 일어났습니다. 육신적으로 말하면 다윗 큰 사람이다. 장이진 것 같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있지만 이렇게 정신이 나가서 악을 행하는데 해명 한마디 못하고 그저 억울하게 쫓겨다니며 생명의 위협을 순간순간 당하게 될 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처참했을까요? 짐작이 가죠. 살 수가 없을 우리 인생은 절대 하루아침에 잘 나간 사람 없습니다. 이거 꼭 명심하세요. 나는 어려움 없이 잘 되기만 천만의 말씀은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내가 너무 극한 어려움이 있다면 이 고비 이후에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지금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상황 가운데 절망할 게 없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이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울왕의 말만 듣고 사울의 군대는 다윗이 정말 그렇게 나쁜 사람인 줄 알고 눈에 불을 켜고 다윗을 잡으려고 진을 치고 달려듭니다. 이럴 때 다윗의 한 말은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예요. 이렇게 원수들이 나를 에워싸고 있지만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얼마나 확신한다 참 표현이니까. 이 확신은 자신감도 인간의 지혜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다윗에게 이런 확신을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바로 이 점이 유약한 것처럼 보이는 기독교가 힘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바로 이 확신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바라시는 것도 하나님 안에서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가? 참으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정말 내가 두려워할 자는 누구입니까? 하영아, 네가 정말 두려워할 분은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두려워할 분은 누구냐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거듭거듭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하고 지혜의 근본 하나님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정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에도 다윗은 3번씩이나 하나님의 축복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축복이다. 나는 하나님만 두려워한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가운데 가장 싫어하는 한 가지가 뭐냐?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 내가 믿음대로 기도하면서 열심히 하면서도 두려워하는 것. 오늘부터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듭해서 그의 백성을 향해 주신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하영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어렵다고 힘들다고 고난이 온다고 두려워하지 마. 네가 믿음 안에 거하고 네가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이 사실만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이다. 알았습니까? 오늘 이 두려움들 다 떠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장래를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앞날에 대한 걱정 때문에 두려워하게 되면 이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다. 두려움아 떠나가라. 어둠아 떠나가라. 내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살 필요가 없는데 성경은 믿음 없이 세상을 두려워하며 근심하는 것은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워서 떨고 무서워하는 제자를 향해서 믿음이 작은 자야 이렇게 꾸짖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제 종목 가운데 첫째가 두려워하는 것인데 그런 사람은 하늘나라 밖으로 내버린다고 말하고 있는데, 자, 요한계시록 21장 8절.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자, 화면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지옥 가는 사람들 말하 둘째 사망 지옥을 말합니다. 두려워하는 자들 첫 번째 두려워하는 사람들, 믿지 않은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 우상 숭배자, 거짓말하는 자들. 이게 불과 유황보로 타는 지옥에 던져질 것이다 말했어. 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두려운 세상에서도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나는 누구냐? 내 이름은 하영이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사람 예은입니다.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인생을 마음껏 축복하신다고 약속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고백하면서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행복한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준다고 하고 있는데, 자, 한번 찾아봅니다. 시편 23편 4절. 자, 화면, 자,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건 죽을 정도의 고통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알았습니까? 여러분, 난 누구냐? 나는 하영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물론 하영이도 막지만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 다음에 시편 27편 1절. 자, 27편.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나의 구원이신데 내 빛이고 나의 구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 내 생명의 능력이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얼마나 당당해요. 다윗이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았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 자, 시편 32편 7절. 자, 시편.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다.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다. 셀라. 이렇게. 또 시편 34편 9절. 자, 시편 34편 9절. 자, 다윗의 고백입니다. 자,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해라.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신다. 두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내가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으시기 바라고. 자, 더 찾아옵니다. 시편 56편 3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한다. 내가 주님 너무 두려워요. 뭔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나 너무 두려워서 고통스러워. 그러면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으면 그냥 하루 종일 교회 와서 기도해보세요. 기도도 안 돼요. 그럼 찬양을 해요. 찬양도 안 되는데 해요. 성경책 찬송가 갔다가 찬송 좀 해봐요. 그 어느 순간에
평안함이 이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 고 목사님이 찬송을 더럽게 못하잖아요. 갑자기 얘기해주는. 한 번은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는데 찬송가를 가지고 오더니 자기가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한대. 같이 하자. 뭘 나한테 같이 하냐. 근데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아는 건 다 아시더라고요. 뭐야. 근데 내가 보기엔 그때로부터 실력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 찬송을 지금도 못하긴 못해. 근데 이 지금은 뭐가 좋냐면은 자신감이 생겼어요. 찬양 부를 때 힘차게 불래. 근데 지금 60년 넘은 세월 동안 이 찬양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이거 찬양을 하다 보니까 얼마나 그 예배 인도할 때마다 두려워했겠습니까? 그런데 찬양을 하니까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시고, 그러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의지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 자, 시편 91편 2절. 자, 시편 91편 2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하나님, 나는 나의 피난처고 나의 요새고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난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자, 시편 112편 1절하고 7절. 자, 시편 112편. 자, 할렐루야.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복이 있다고 말하고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험한 세상에 두려움 없이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 인간에게는 심리학자들은 4가지 두려움이 있다고 그러는데 공핍에 대한, 또 고난에 대한 것, 실패에 대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두려움 없이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누리는 축복이다. 하나님은 그의 약물인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그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너무 귀한 말씀이죠. 우리는 내일 일을 염려하다가 그만 오늘의 일을 바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 최선을 다해 사는 거 두려움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능력입니다. 사실 우리가 근심하고 두려워한 것은 대개 그날 하루의 일이 아니라 앞날 때문이 보통 두려워요. 우리는 넘지 않아도 될 산을 놓고 근심하고 건너지 않아도 될 강 때문에 걱정하고 만나지 않을 원수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는 하지 않아도 될 공연한 일로 근심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 그렇지 않아요? 그죠? 안식일 다음 날 새벽 미명에 예수님 무덤에 찾아갔던 여인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무덤을 막고 있는 바위를 누가 굴러줄까 하며 근심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이미 무덤을 막고 있는 그 큰 바위돌이 굴러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이미 해결된 문제를 놓고 계속 근심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의 삶을 성실하게 사는 것이 내일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길이다. 아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던져진 고아가 아니에요. 주어진 오늘 하루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이 세상과 우리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 믿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 믿고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내 발걸음 인도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평생의 신앙을 3마디로 간증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두 번째, 하나님은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다.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 분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이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간증할 수 있는 영적인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영적 힘을 여러분 오늘 얻으시기 바라고. 오늘 중요한 거 두려워하지 말자.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자.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른 것, 그러니까 이게 훈련입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면서 내가 잊어먹을 때가 많이 있어요.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자,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라고 오늘 또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영적인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문